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광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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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특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성령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내 내심 되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건축하는 일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 큰 은혜와 주의 복으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관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룩과 이엠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삶의 질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반석을 찾아내시는 그 샘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주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전서 제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 우리의 경계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12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이 사실은 알고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알지 못하기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너희가 이 사건과 이 상황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그노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난관이 뭐였냐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바로가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벽을 치신 거예요. 그들을 그 가운데를 못 침범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니까 그들을 다 홍해 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이러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어떠했습니까? 여기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과 출애굽기 14장에 나온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입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이게 아마 바울이 그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세례의 의미가 뭐죠? 씻는 거죠. 네. 뭐 첫 번째 의미는 문자적으로 세례, 씻는 예식이에요. 네.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죄가 씻겨졌음을 상징하는 예식이 이제 세례예요.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인치는 사건이 바로 세례인데 여러분 이 세례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연합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이렇게 성수를 찍어서 머리와 이마에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침례를 해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거예요. 갓난아기 유아 세례식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 그래서 침례교,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면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더 명확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 거. 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건 뭘 상징하죠?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함께 나도 살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음식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필수적인 그런 물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모든 은혜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인데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사건들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자기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몸이 신령한 떡이고 주님의 그 피가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바로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러한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만입이 있어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는 거죠. 은혜를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사건들이다.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론적으로 5절에 보니까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여기서는 다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죠? 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죠? 대적하고, 모든 불만을 다 토로하고, 이 뒤에 이제 그 왜 그랬는지를 네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는지를 대표적인 사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누구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었을까요? 간단한 산수인데 19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80? 역시 산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20세에다가 광야 40년 더 하면은 60세 정도 됐겠죠. 그죠? 20세 이하가 못 들어갔으니까 맥시멈 20살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60세. 그러니까 많아야 60세예요. 근데 갈렙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어요. 85세. 이렇게 그 20세 이상 된 남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 저들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느냐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여러분, 악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곳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걸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악을 즐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 아주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줍니다.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교사. 반면교사가 뭐예요? 나쁜 모습을 보면서, 그죠? 나쁜 본보기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을 이제 반면교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잘못된 일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들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본받는 것 당연한데 안 좋은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일은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얼마나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끄는 힘이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악한 일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울이 되는 이 사건들은 우리를 경계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 중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누가 난다고요? 못된 며느리가 나온대요.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했으면은 나는 정말 내가 며느리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가지고 그걸 따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일에는 참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안 좋은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잘 이렇게 짝이 맞아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는요 왠지 그렇게 동료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서로를 막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들이거든요.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로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 산꼭대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아마 좀 답답했겠죠.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지금 자기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봤던 것들이거든요. 애굽의 주요한 신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인데 그걸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로 갈 때 누가 인도해서 가는 겁니까? 이 모세가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무슨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협상하고, 아니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단판을 짓고 막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나를,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들, 너희는 다시는 그렇게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요, 너무나 정확한 권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것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면 8절에 간음죄라 그랬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하루에 이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간음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음행과 이 간음하는 일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들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 신전에 가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이 일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있지 않는 그런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너희가 다스리지 않는다고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했죠. 내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그 시대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게 아닌 거였어요. 그 정도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걸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알부올에게 유혹되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들, 간음의 문제들, 이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한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도 보니까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간통죄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안에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인만 그렇게 되면은, 개인만 진노받고 개인만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일에 휘말려서 문제가 되면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가장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은 그냥 잘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식물도 없다. 애굽에는 식물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여기는 물도 없다. 애굽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겹기도 하겠죠. 매일 똑같으니까. 이 박한 식물을 나는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살아서 지금 광야 길을 건너가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고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는 놋뱀을 만들라고 그랬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두다. 그래서 저것을 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마 이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저걸 본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저걸 본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놋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들려야 하시오?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죄가 뭐냐면 10절에 원망의 죄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는 몸에 배인 습관처럼 잘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다 규합하고 당을 만듭니다. 당을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누구를 또 족장들 한 250명을 다 포함시켜요.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라와 그 일당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게 해서 그것으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온전히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돕는 일에 쓰임 받고 그렇게 봉사하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가까이 오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사용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중매자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원망할 수 있겠냐? 결국 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합니다. 이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서 원망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죄에 죽어간 사람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병이 돌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는데 무려 14,700명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결과,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경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교훈을 얻지 못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뿐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경계받지 않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과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이 권고하고 위로하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면은 이 권고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고 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태도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오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권고했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죠? 정말 위로를 얻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꼭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겨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그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게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시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든지 템테이션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테스트든지 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많이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까? 근데 그거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 2절에서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faithful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faithful. 하나님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고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